매년 여름이 되어지면은 교회 학교는 아주 매우 바쁩니다. 뭐 유치부, 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름 성기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름에 덥다고 학교에서는 방학을 하고 기업체에서도 휴가를 주어서 그래서 쉬게 만드는데, 그런데 교회는 교회 선생님들이 땀 흘려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기대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꼭 뭐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것은 주 1회 학교,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자훈련을 한다, 뭐 양육을 한다, 뭐 이렇게 호칭은 다르지만은 뭐 내용은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초신자가 오면은 그분이 신앙이 쭉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뭐 잘 돼 있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삔댄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을까. 국회의원의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신분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 때 그들의 양심은 어디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 요즘 독소조항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나쁜 인권 이 조례 문제 때문에 가정가 그리고 교회가 정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기준이 또렷하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가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어떤 교회, 일부 어떤 기독교 시민 단체에서는 우리는 뭐 동성애 우리는 찬성한다, 우리는 뭐 이렇게 소수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반응이 없다라는 거 하면서 성명서를 낼 때에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를까? 그들의 성경과 우리의 성경이 다를까? 참 우리가 혼란스러운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정말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이런 모든 문제를 극복한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 애굽의 국적을 가지고 애굽의 이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특권과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서 내가 배웠던 그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애굽의 부귀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내 민족을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 가운데서 자기 동족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출애굽의 이 사명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게까지 된 이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바로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 바로 신앙의 교육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제2의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가 사회에서 나와야 되겠고,
제3의 모세 같은 이런 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육의 본질에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육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교육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대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기독교 교육이란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하게 해서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은 내가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요. 그러면 예수 오래 믿으면 우리가 뭐 되는가? 예수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예수 닮는 사람이 정치하고 경제를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문화를 다스리고 예술을 다스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 옛날에는 예의도 없고 이렇게 본대도 없고 법도 모르고 망나니 같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른들이 저 애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식이 버릇없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주 버릇없이 자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버릇없이 자람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름을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아주 참 예의와 가정교육을 엄하게 시키는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욕 얻어먹는 거예요. 누구 집 자식인고 하면서 이 부모를 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말씀 보면은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 질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날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엇인가? 신앙의 성수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교육은요 다 출세 교육입니다. 성공하는 교육이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육이요. 이게 뭡니까? 입시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공교육, 출세교육, 살아남는 경쟁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간성은 메말라 가버린 것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쳤던 결과가 무엇인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40대 사망률 1위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통사고 1위입니다. 이혼율 통계적으로는 미국이 1위인데 실제 이혼은 한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육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아자찬했습니다. 부모들이 내만 믿어라,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 가르침만 믿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결과가 오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안 좋은 것만 전부 1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적용이 되어 버리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정이 가정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고 더 이상 여러분 사회의 균형 감각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마저도 여러분 이제는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성경 교육이 무너지고 기독교 교육이 무너지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때에 이미 우리는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 이제는 곡식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 그 유대인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아버지에게 저기 가서 저 작은 저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그래서 이 작은 나무를 그냥 뭐 한 손으로 쓱 보니까 이게 뽑아지는 것이요. 3년 된 저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요. 조금 힘들었지만은 뭐 뽑게 되었습니다. 5년 된 저 나무를 한번 뽑아라. 끙끙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힘쓰다가 뽑게 됐습니다. 10년 된 나무를 뽑아라. 안 뽑아지는 것이요.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8세까지 지능의 80%가 완성이 되어지고 인격의 80%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어릴 적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냐에 따라서 사실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은 약 한 80%가 무의식 가운데서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얼스터 대학과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공동으로서 연구한 것인데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 평균 IQ 지능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 보면은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가 홍콩이에요. 지금은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이게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만 홍콩이 107, 두 번째로 높은 IQ가 106 한국이고 세 번째로 높은 IQ가 북한, 일본 105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강대국이라 하는 미국 사람의 IQ는 어느 정도 되는가? 두 자로 숫자입니다. IQ 98인데 세계에서 19이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IQ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사람들은 IQ가 95, 세계에서 26위입니다. 세계에서 그야말로 95, 26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노벨상의 3분의 1을 그 민족이 받고 어떻게 해서 세계 경제의 약 한 75%를 그 사람들의 손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의 IQ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교육에서 나온데 그들의 교육이 무엇인가? 바로 어릴 적부터 이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배우는가? 그냥 뭐 성경을 앉아 듣는 정도가 아니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육의 이 출발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이는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어릴 적 어머니가 이 모세를 향해서 가르쳤던 그 교육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런 때에 나의 가치관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어릴 적 그 마음속에 새기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그러면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인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그 훌륭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쓰임받게 되는가?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릴 적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배웠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다른 말로 뭔가 한쪽 귀로 있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 위에 떨어진 씨앗같이 이 말씀이 다 살아서 이게 전부 다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좋은 신앙의 그런 토양 가운데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될성 부른 그런 나무는 어릴 적 그 떡잎에서부터 알아본다고. 이게 운명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어릴 적 이렇게 신앙의 교육이 그 사람에게 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성경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세상을 압도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육은 왜 세상을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교육, 얼마나 교육을 한다고 많이 우리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을 압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회 교육은 전부 다 공짜입니다. 밥도 공짜 먹잖아요. 여러분 돈 내라 그러면요 밥 하나도 안 남깁니다. 교회 교육 전부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짜로 나눠준 교재는 나눠놓고 가버립니다. 세 가지 교육 아무데나 나눠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돈 주고 산 이 많은 이 교재는요 전부 다 가지고 갑니다. 왜?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할 때 그래서 최소한 이 어떤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10,000원 받고 하는데, 이거는 20년 전에도 10,000원 했어요. 지금은 물가 상승해서 한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보고 돈 내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대가 지불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되는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기대감이 없고 교육의 효과도 없고,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 교육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철저하게 이렇게 학원처럼 학교처럼 이렇게 그 대가 지불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짜로 해가지고 시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육의 출발 장소가 어딘가? 이 교육의 출발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출발한가? 사실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오고 세상에서 활동도 하지만 실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모세가 났을 때 사회 분위기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 여자들만 이렇게 살려둬라. 왜? 히브리 민족은 보니까 태어나면 전부 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도 많이 낳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보니까 생육이 중다해.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이란 이 나라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지면은 이 히브리 민족이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울까?
애굽을 향해서 총질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되는가, 이 히브리인의 남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숨겨서 이렇게 키운다는 사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면은 그 아이도 죽고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 아이가 커서 죽을 것 같으면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의 상황인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육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참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타락한 문화, 잘못된 가치관이 오늘 우리의 바로 이 자녀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돈으로서 이게 이 자녀들 다 교육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학원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 줬으니까 가라 그러고 이렇게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 부모가 서당에 훈장님에게 아이를 맡길 때에 아이만 맡긴 게 아니고 저 산에 가서 쌀이나무를 한 답을 만들었어. 이 쌀이나무는 이거는요, 이게 아주 희청희청하면서 안 부러져. 그런데 탁 이렇게 종아리를 치면요, 희어 감듯이 이게 아픈 것이요. 그러면서 내 자녀를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 쌀이나무 한 다발을 이렇게 갖다 맡기면서 내 자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학교 보내서 사람 만들겠다,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타락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희생적인 그런 참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제는 그 사명감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지 않아요. 오죽 했으면은,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보니까 아이들 졸업사진에 보통 졸업사진 되지면은 담임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과 전체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고 누구 선생님이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내 얼굴 빼달라는, 초상권 빼달라는 거. 나는 아이들에게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도 선생님 존경하지 않고 선생도 학생을 이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 여러분요, 교육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이 사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학교 보내기만 하면 어떤가, 미천도 종족이 되어 버려요. 기독교인이 복음화율이 20%다 25%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의 아이들, 이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됩니다. 중국보다 낮습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올라가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 복음화율 2%밖에 안 돼. 이거는 여러분요, 심각한 것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가운데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걸 전체 그 교과서를 다 수집해 가지고 연구해 놓은 이 세미나 발표를 내일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와서 많이 듣고, 정말 내 아이가 뭘 배우는지 부모가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참 이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세의 어머니 같은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책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의 이렇게 간섭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쟁 사회에서 그야말로 성공 교육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해야만이 내 아이가 여러분요 인격적인 교육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장차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요. 자칫하면 우리는 내 잘난 맛에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참 실망하게 되지는 그런 이렇게 시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그리고 근거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은요 어머니로부터 출발한 어머니로부터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된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교육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임금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림보다 더 주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이런 교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믿음의 시간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할 기회가 얼마나 많으니까 지금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라 라고 여러분 가르친다면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육입니다. 오늘 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 이렇게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됐다는 이 책임에는 전부 다 부모들의 책임이요, 어머니들의 책임이요. 뭐 월요일 시험 친다 그러면은 뭐 주일날 이렇게 뭐 빼먹고 뭐 학원 가고 뭐 도산에 가고 여러분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8세의 왕이 되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었어. 그런데 얼마나 이 왕으로서 훌륭하게 참 이렇게 이 정치를 했는지 전에도 없었고 참 다음에도 없을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왕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어머니가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이 왕의 배후에 아버지 이름은 없는데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놨어. 왜 그런가?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 어머니예요. 사무엘이 훌륭하게 된 배경에도요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경건의 훈련으로서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었던 그 경건의 가정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시대에 이 훌륭한 선지자로서 훌륭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어린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로서 이 바울 이 사도를 아들처럼 이렇게 참 섬길 수 있던 그런 이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외할머니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어머니 이렇게 윤희계로 통해서 3대째 그 신앙이 이렇게 이어내려오게 되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희망은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은 여러분 수능 성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뭐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인공지능이 전부 해결 다 해버립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그 시대가 되지 못되는가?
포크레인이 일할 것을 지금 삽을 가지고 땅 파는 거 연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부모들의 그런 이 좁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적어도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녀가 방학이 되어지면은 좀 새벽 기도도 훈련을 시키고 성경 일독도 시키고,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이 되면은 신구약 통독 일독씩 이렇게 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와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훈련, 이런 신앙의 훈련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이런 훈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육의 방향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세상이라는 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광야를 지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 두 가지를 결단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거절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출세가 보장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모든 부귀와 이 영화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내가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선택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거절이 좀 소극적이는 그러면은 이 선택은 적극적인 건데, 거절이 있어야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절을 못하고 선택을 하니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짬뽕이 돼버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우리가 거절할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되지는데,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낙을 누름보다 더 좋아하고, 내가 애굽의 왕궁을 선택할 것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서기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게 되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 9만 명이 이렇게 그 살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벤자이카라는 이 랍비가 그 티토 장군을 이렇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 하나만큼은 파괴하지 말고 허락을 해달라. 지금 말하면 우리 세가족실만한 저러겠지 한 10명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교실 하나 정도는 이렇게 그 허락을 해줬어요. 그 교실 하나에서 그들이 모여서 200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민족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국가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서 1948년 텔라비브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사람답지 않게 그들이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샤마의 교육인 것이고, 그 전달 방식이 무엇인가? 바로 하브루타의 그런 전달 방식이다.
바로 그러한 이 교육의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의 순환 당했지만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고 오늘날 위대한 민족으로서 쓰임받게 된 배경 아닙니까? 그 배경에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 국가관이 아주 분명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뭐 6.1 전쟁 때 그런 얘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유학 갔던 이런 그 학생이, 이스라엘 학생이 이 전쟁이 났다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정말 전쟁을 같이 치른 이집트 학생은 안 돌아가. 호출 당할까 싶어서 도망가 버렸대요. 이게 뭔가? 바로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덴마크 그룬트 비히 목사는 당시 이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전해서 그래서 국토를 많이 잃게 되어지고 국민들은 사기가 떨어졌고 그래서 가난과 참 이렇게 온 국민이 침울한 이러한 때에 이때에 아주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치면 새마을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벌였는데, 그래서 새 나라 운동, 그리고 새로운 사회 운동,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자고 막 지금 질르면은 설교를 하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면서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이 정신적인 계몽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자. 이 삼회 운동인데, 하늘 사랑, 성경의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이 운동을 우리가 실천하자. 그리고 땅 사랑, 덴마크 조국을 재건하는 우리 국민을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땅 사랑을 외쳤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 사랑, 이 동포를 우리 그 민족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이게 결국 다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까? 결국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데, 덴마크가 세계적인 이런 아주 선진국으로서 부강한 나라로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운동이 그 속에서 바로 이렇게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경적인 국가관이 없어요. 애국 운동을 한다든지 국가관을 가르치면 뭐 정치한다 그러면서 막 볼때처럼 뭐 맛을 하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어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는요, 예배 때 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여준다는 그 가사도 중요했지만은 그 민족성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심을 키웠어요. 사실은 이런 애국심에 의해서 이 3.1 운동에 이 32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 있게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국가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이게 분열이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라를 충성하는 것이지, 나라가 여러분 분열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뭐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고려 연방제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충성심이 나오겠습니까? 뭐 일부 어떤 지도자들은 뭐 이렇게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한다고 뭐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었다 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법을 만들 것이며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심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땅까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적 이 국가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세대가 있는 것이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살았습니다. 일제 36년을 북한에 있는 교회가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교회가 공산주의에서 3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절대가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교육의 내용, 우리가 방향이 국가관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되지면 어떤 시대가 되지냐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걸 갖다가 뭔가 AI 인공지능 시대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디지털 이런 기술과 AI 인공지능의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혁명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번호 일일이 다 메모를 했잖아요. 다 적었잖아요. 숫집에 깨알같이 적고 머릿속에 외우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화번호에 전부 다 스마트폰에 다 입력 다 시켜놨습니다. 옛날에는 머릿속에 덩금만 지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요, 이 네이버 다음 들어가면은 딱 치면은요, 내가 원하는 거 검색 전부 쫙 다 나옵니다. 얼마나 인공지능 이 로봇의 기계가 탁월한지, 로봇 알파고 이 기계가 바둑 프로기사 이 구단 이세돌과 이 그 시합에서 기계가 이겼잖아요. 기계가. 거기다 엄청난 이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인공지능으로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을 이제는 노예로 삼는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어지면은 국영수가 필요가 없다. 왜? 이게 사람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는 거야. 영어 단어 외울 필요 없이 자동 통역 이렇게 바로 대접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을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데 실제 그보다 더 탁월한 게 뭔가 계산기 만들어냈잖아요. 일반에는 벌써 시험 칠 때 계산기 가지고 합니다. 왜? 사람이 계산기 만들었는데 계산기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위해 미적분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이미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AI 시대가 보편화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현재 우리의 이 직업이 20%만 진짜고 나머지는 80%는 다 가짜 직업 시대가 온다. 뭔가 사실 대학에서 공부해도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필요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대학에서 무슨 과 나왔지만 그 전공 살린 사람 몇 프로 됩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대학에서 수학 전공한 사람이 이렇게 아파트 관리직으로 있어요. 여러분요, 그 필요가 없어진다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3D 직업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요양보호사 로봇을 만들었어. 이게 말까지 다 해. 그런데 이 로봇하고 말을 하는데 이 로봇하고 말을 자주 하니까 로봇가 삐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 그래서 로봇가 이렇게 방콕에 바퀴가 있대요. 그래 그걸 치료하는데 더 힘들다네.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지능.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내 반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하고 경쟁, 로봇하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정책, 그 시대의 국가적인 어떤 이런 이 방향은 따라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70년대를 보신 분들 그때 구호가 뭐인지 압니까? 둘만 낳아도 지구는 많으니다.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그때는 하나 낳기 운동이에요. 둘 이상 놓으면 불이익을 줬어.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요 훈련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간호사 따라가면요 이렇게 훈련 안 받습니다. 왜? 그 시대는
그야말로 한 한 학기 운동을 했어. 그런데 그 한 한 학기 그 운동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검증을 해봤습니까? 무조건 국가에 사는 거 다 따라했어요. 그 결과 뭡니까?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기주의가 돼버린, 내 밖에 모르는 사촌이 없는 그야말로 내 중심의 그런 불균형의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권이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에 둘러놓은 사람들, 하나 놓은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둘러온 사람들은 본전입니다. 남의 덕에서 사는 것이요, 당장 오늘 공장문을 열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검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앞으로 AI, 인공지능 이런 시대에 오는데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서 사람의 지능같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는 이 가치의 교육을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되는가? 기계의 노예가 되어져서 나는 없고 기계만 있게 되어지는, 인간성이 삭막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미국이 잘 산지 압니까? 미국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은 이 프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학교를,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성경학교가 이게 발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이고 예일 대학이고 프린스턴 대학 아닙니까? 원래 이 종합대학 유니버시티에는 이게는 신학과가 들어가야 돼요. 왜?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 프린스턴 대학에는 전부 다 뭐니까 다 신학과가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들의 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돈이 전 세계의 이 통용화폐가 되어서 세계의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달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이런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가치 기준이 되어서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쳤어.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더니 그 보람과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또 부모님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은 시대를 앞서가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었고 시대를 앞서가면서 준비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은 하면서 대안이 없는, 걱정은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참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자녀들이 깨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